전지전능과 이 놀라운 은혜를 가진 우리 예수님, 모든 능력과 권세 그리고 겸손, 이러한 말씀들 좀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은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셨고 그리고 아주 이런 모든 것들을 갖고 계셨지만 참 겸손하신 분이다. 사람들은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으면은 교만하기 일쑤인데 이분은 어떻게 이렇게 겸손한지 오늘 이 말씀을 접하면서 그저 정말 감동이 절로 옵니다. 어떻게 이렇게 겸손할 수 있을까?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자신이 해야 될 일들, 순환과 고난에 대해서 드디어 본격적으로 그 행동을 옮기시는 걸 봅니다. 이 최후의 예루살렘을 방문하여서 마지막 최후의 순간을 맞이하는 그러한 순간을 준비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요한복음 7장 6절에는 그때를 내 때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때다. 내 때가 되면 이제 마지막에 이런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때, 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삼라 만물을 다 때를 두십니다. 그 때에 따라서 움직이게 만들죠. 그 때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것을 역행하게 되면 큰 사고가 나는 겁니다. 우주 만물이 지구가 있는 이것도 돌아가는 것도 다 주님의 관장하에서 적절하게 돌리는 거죠.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지구도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땅덩어리가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것도 딱 맞춰가 돌아가죠. 이게 만약에 그러한 것들을 어기고 돌아간다면 아마 대형 사고가 날 것입니다. 부딪힙니다. 태양계가 난리가 날 겁니다. 때가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에게도 때가 없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만물은 때가 있는 것입니다. 범사의 기한이 때가 있다. 그러므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 된다고 해도 너무 안타까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다 때가 있는다. 때가 있다. 십자가 져야 될 때가 있으면은 부활할 때가 있고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가 있다. 우리가 고난의 때가 있으면은 반드시 그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그 때가 있다. 그 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기에 우리는 오늘도 그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 때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오늘은 이 예수님이 그때가 바로 십자가 지는 때인데 유월절 그때를 맞춘 겁니다. 이 유월절이라면 엄청난 이스라엘의 큰 행사거든요. 약 30km 있는 반경에 있는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법입니다.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야 되는 법이 있어요. 안 모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다 나왔잖아요. 그러므로 이 6월절 되면 모두가 30km 있는 그 반경에 있는 예루살렘을 지금 다 모였다는 것입니다. 다 모여가지고 양을 25만 마리 잡았다고 합니다. 25만 마리 잡아가지고 축제에 도가니가 들어가는 거죠. 대단할 거 아니에요. 25만 마리 양. 그리고 그때 모인 사람이 평균적으로 약 270만 명이 모였. 어마어마한 사람이 모여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6월절 행사를 합니다. 이 6월절 행사에 다들 모여가지고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를 어떻게 애굽에서 탈출시켰던가. 그때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준비하며 축제에 많은 모인 사람들, 왜 그랬을까요? 많이 모였을 때에 이 고난을 선포해야지 확산력이 있거든. 하나님의 때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때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나귀를 끌고 오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귀를 끌고 오느라. 벳박에 가보면 나귀 한 마리하고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두 제자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잘 읽어보셨나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두 제자를 보내는 것을 봅니다. 왜 하필이면 두 제자 보낼까? 3명 보낼 수도 있고 1명 보내면 되는데 나귀 새끼 끌고 오는데 왜 2명을 보내는가? 여기 2명 보내는 이유를 그 밑으로 가보면 압니다. 나귀가 한 마리가 아니고 2마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귀 한 마리 끌고 오는 줄 알아요. 2마리를 끌고 와요. 오늘 본문 보니까 2사람을 보내가지고 큰 놈 한 마리하고 어른 나귀 한 마리하고 아마도 어미 같죠. 새끼하고 같이 있었으니까 새끼 나귀하고 끌고 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잖아요. 2마리를 끌고 옵니다. 그래서 2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너무 웃긴 것은 이 2마리를 주님이 어떻게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아주 전능하시고 권세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낙이 있는 것을 알아셨을까요? 예수님은 벳바게에 가본 적도 없고 지금 제자들과 함께 움직였고, 그리고 이제는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입성을 하는 그러한 마당에 벳바게에 나귀 새끼 한 마리하고 나귀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아셨나는 것입니다. 전지성을 보여줘요. 전지 다 알고 계시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나귀 새끼 한 마리하고 나귀 있는 것도 아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을 모르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누구 남편이 있고 내 자식이 있는 건 모르겠습니까? 나귀도 알고 나귀 새끼도 아는데, 그래서 두 사람의 제자를 보내가지고 그 나귀 새끼, 나귀 어미를 끌고 갈 이 정도의 주님이 알고 계시는데 나를 모르실까요? 주님 어떻게 나를 그렇게 모르시나요? 내 괴로움을 어떻게 모르시나요? 그거는 웃기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나귀 새끼보다 못합니까? 만물의 형상으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어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르시겠어요? 나귀 새끼보다도 못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기뻐서 어쩔 줄 몰라서 심히 좋았더라고 감탄사까지 내뱉었던 우리 하나님, 그분의 속성을 우리가 어떻게 감히 모른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다 알고, 그래서 전지, 그리고 또 너무 전능하심을 보여줘요. 주가 서시겠다 하고 끌고 오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겠어요? 벳바게의 이름도 모르는 나귀 집 주인에게 가가지고 다짜고짜로 나귀를 막 풀어가지고 끌고 가려고 그러면, 왜 끌고 갑니까? 주님이 서시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끌고 가라고 이야기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능력입니다. 능력이 대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주인이 주님이 서시겠다고 말할 때에 그의 마음이 획가닥 하고 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 한마디에 그 권위 속에 주님이라는 이 단어가 들어가는 그 순간에 예,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거요, 여러분, 이거 아무나 믿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성령이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속에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그 속에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벳바게의 나귀 주인이 주님이 서시겠다 그 말 한마디에 예, 서십시오 하고 나귀를 내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전능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한마디만 하면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다 그분의 손아래 둘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런 권세 있는 분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이 지금 집안에 탕자가 있나요? 탕자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어느 순간에 주가 서시겠다 하라 끌고 오느라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헷가닥 하고 그 마음이 변해가지고 하나님의 용사가 되고, 과거에 보면 부흥 강사가 되고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탕자였어요. 옛날에 깡패였어요. 김익두 목사님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과거에 바이올린 하시는 정명자 권사님이 오셔가 하셨죠. 왜 손녀잖아요. 손녀 며느리잖아요. 그분 깡패였습니다. 깡패가 주가 서시겠다 하라 끌고 오면 딱 잡혀가 와가지고 부흥사가 되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은 이런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하루의 삶 속에서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언제 언뜻 때 하나님의 때에, 주님의 때가 되면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하고 내 눈물을 쏟고 그럴 순간에 어느새 주가 서시겠다 하라 끌고 오느라, 그러면 두 손 꼭 잡혀와서 저는 정말 제가 목사 되기가 싫었다 그랬잖아요. 이리 발버둥 쳤던 사람입니다. 안 되려고 공대 가고 안 되려고 세상 직장에 취업을 하고 10년간 세상 직장 생활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 우리 어머님이 서원 기도하고 주님이 어느 순간에 주가 서시겠다 끌고 오느라 그러니 쫙 잡혀와가지고 죽다가 살다가 왔어요. 정말 반초죽음 돼가지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식 그저 죽을 병에 걸려가 예 하고 끌려와가지고 그때 목사가 된 겁니다. 주가 서시겠다라.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안 하고 몸부림치고 발부둥 치는 여러분의 가족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주님 앞에 엎드리면 결정적인 순간에
주가 서시겠다 끌고 오느라 그 사람이 목사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목사 될 수 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게 전능하신 거예요. 그의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권세 있는 분이 오늘 너무나 초라해요.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죠. 능력과 권세 있는 분이 하신 일이 기껏해가지고 낙이 타는 말 타야 될 그분이, 마차 타야 될 그분이 낙이 새끼를 탔다. 오늘 여기 보니까 처음에 낙이 2마리라 그랬죠. 2마리 중에 어미를 탔을까요? 새끼를 탔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오늘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5절,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새끼를 탔다. 여러분, 여기 이 대목에서 그냥 깜짝 놀랐어요. 성경을 읽을 때에도 이런 걸 잘 봐야 돼요. 큰 놈이 있고 실한 낙이 타면은 그래도 예수님이 기우뚱하지 아니하고 그저 탈만한데, 새끼 타면은요 떨어질까 말까. 이 다리가요, 새끼가, 낙이 새끼가 어떻게 했어요? 한 걸음 옮길 때마다 낙이 새끼 다리 벌벌벌 떨렸을 거예요. 어른이 낙이 새끼 타면은 그 모양새가 어떻겠습니까? 정말 웃기잖아요. 너무 웃겨요. 우리 예수님은 정말 코미디 하시는 분 같아요. 성경은 그래서 코미디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오병이어의 코미디만 성경에 있는 줄 알았더니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여기도 코미디가 또 있네요. 멀쩡한 큰 놈만 타고 새끼 타고 그 입성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겸손의 상징입니다. 겸손의 상징. 예수님의 자리는 참 겸손하다. 기껏해봤자 나는 낙이 새끼 이거 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그 자리는 화려했습니다. 비잔틴 왕의 자리는 보석으로 꾸며져 있다고 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모굴의 왕자의 그 자리는 얼마나 아름다운 자리를 만들었는지 공작의 깃털로 다 뽑아가지고 자기 자리를 만들었다고 해요. 공작이 너무 이쁘잖아요. 그 깃털로만. 그런데 우리 만왕의 왕, 그런 엄청난 권세가 있는 그분이, 능력이 있는 그분이 낙이 새끼 탔다는 것이, 이게 꼴이 뭡니까? 말은 전쟁을 상징하고 용맹을 상징합니다. 낙이는 무엇을 상징하는? 겸손과 평화를 상징합니다. 나는 평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싸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말 타고 칼 들고 나가지 않고 겸손과 온유로, 섬김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칼로 나가는 자는 칼로 망했습니다. 수없는 전쟁에 능한 나라들이 다 멸망당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낙이 새끼 타고 전쟁을 치른 분입니다. 그것도 다리에 힘이 없어가 비틀거리는 낙이 새끼 타고. 그런데 세상을 정복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으로 정복했어요. 사랑의 위대함을 보여줘요. 겸손의 위대함을 보여줘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위대함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을 타고 들어가셔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였나요?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전지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그리고 권세 있는 분이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때가 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너를 쓰겠다 하면 그를 들어가지고 낙이 새끼 한 마리도 쓰시는 분인데 저와 여러분도 쓰시겠다. 그 쓰심의 그 때를 위하여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겸손히 머리를 조아리며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는 겁니다. 그 새벽을 깨우는 결정적인 순간에 연약하고 초라한 낙이 새끼, 발목에 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낙이 새끼 같은 나 같은 존재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면 주님을 함께 그 위대한 일에, 주님의 그 부활의 그 위대한 일을 동참할 수 있는 그 일에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것.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새벽에 오신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이 주님의 이 권세와 그리고 능력 그리고 생각해야 될 겸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다시 한번 찾으면 실망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주님이 쓰시겠다. 결정적인 그 한마디에 무너져버린 벳바게의 주인의 그 모습처럼 우리 가정에도, 내 자녀에게도, 내 남편에게도 소망을 가지고 그때를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